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나 하소서.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나 때라도 이해할 수 감사하며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우리 주악에 맞추어 묵상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2020년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8장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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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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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정근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성원이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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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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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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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문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3문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301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광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소망이 없던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의 주님을 잘 알지 못하여 자신들의 즐거움만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하나의 끝자락에 서 있는 금년의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과 뜻을 앞세웠던 것,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것, 또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을 돌이켜보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라는 큰 질병으로 인하여 온 세상과 우리들의 삶이 두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이 고난의 시기에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사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두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지켜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해에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역자와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약해져가는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고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은혜와 지혜와 사명감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사랑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훗날에 교회와 사회에서 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도 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수능을 치르고 입시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을 지켜주시고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청년들을 믿음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취업과 결혼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청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요양병원에서 누워 계신 어르신들의 남은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족들과 저희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기도만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기 더욱 힘든 이때에 개척해놓은 선교지가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갈수록 분열과 대립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정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국가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늦은 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같이 기도회를 하지 못하지만 실시간 영상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관현악단에서 정성껏 준비한 연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구약 103쪽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관현악단에서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관현악단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는 신앙의 관점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신앙의 관점으로 새해를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이런 의미에서 송년주일에 특별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의 지속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삶의 형편이 무겁고 혼란하고 힘든 면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묵상함으로 특별하고 의미 있는 송년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려는 본문은 출애굽 여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게 되어지고 뒤에는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가 위협하고 있을 때에 일어난 일들과 그걸 해결하는 하나님의 과정을 출애굽기 1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그리고 그들의 앞을 막고 있는 홍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심히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혹은 본능적으로 주께 부르짖는 일도 합니다. 그렇지만 쉽게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게 되어지자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조금 더 은밀하게 말하며 모세를 보내어 출애굽 여정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심하게 원망을 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금 현실이 너무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자 심히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앙,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도록 선언을 하시고 그 일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향해서 나가 싸워라 이렇게 한다면 이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쟁을 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가서 싸워본들 질게 뻔하기 때문에 그건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앞에 넘실거리는 홍해를 향해서 너희들이 수단을 찾아서 방법을 찾아서 한번 건너보아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수송을 하고 건너는 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대신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라라고 하고 있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가만히 서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13절의 의미를 부연해서 설명하면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심히 두려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이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일을 두려움이라는 마음의 바람이 흔들어서 할 수 없을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 정서적인 것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 잘 다스리고 그리고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요 해야 할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두려워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가만히 있어서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되어지죠. 가만히 있어서 무엇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14절 말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서서 주를 바라보고 있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주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저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실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도 우리도 홀로 인생길 출애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들이 다급한 일을 겪을 때, 우리가 감당하기 벅찬 힘든 일을 겪을 때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대적들을 향하여 싸우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싸우시는 주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여주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런 위험한 일, 힘든 일을 만날 때 외면하지 않고 친히 그들을 위하여 싸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힘든 일 만나고 위급한 일 만날 때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급한 일, 위급한 상황에서 친히 싸우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지금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데 주님의 싸우심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싸우시는 것일까?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싸우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기 위하여 싸우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읽지않는데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앞에서 이끌고 계셨던 주의 사자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갑자기 뒤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적이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들을 애굽의 군대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눈에 보이도록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가고 주의 사자가 그 뒤에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것으로 싸우신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을까? 이어지는 20절에 이렇게 되어져요. 다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집트 군이 이스라엘 진영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고난의 밤이 다 지나도록 이집트 군, 애굽 군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방어 정책, 수비 정책으로 지켜 보호해 주신 것, 그들을 위해서 싸운 구체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 사태로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온 날들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여 지금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도록 지켜주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우리가 볼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번 주간이면 2021년 새해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새해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까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강력한 애굽의 군대, 넘실거리는 홍해 파도, 그것이 보여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두렵기도 하지만 인간적으로 때로는 막막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대적들과 친히 싸워주십니다. 대적이 뒤에 있으면 주님은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겨서 침범하지 못, 밤새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지켜 보호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는 힘들지만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오해를 통해서 많은 적들이 있었고 사울왕을 위시해서 다윗의 대적들이 많았죠. 그래서 다윗은 그 어떤 때보다도 전쟁에 나가는 일도 많이 감당했습니다. 골리앗부터 시작해서 왕으로서 전쟁하는 일에 많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 숱한 위험,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 주님께서 다윗을 지켜 보호해 주셨기에 다윗이 보이도록, 때로는 다윗이 볼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셔서 살 수 있었구나.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번역으로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예. 여러분, 당할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군대 홍해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겪는 일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켜 보호하신다는 고백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음의 음산한 계곡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리니 내가 안심하리라. 아멘. 여러분, 죽음의 음산한 계곡, 어쩌면 우리의 지금 현실의 한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소망이나 안심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와 싸워주심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지키시리니 내가 안심하리라. 나를 지키시는 주님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안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음산한 계곡을 걸어가는 듯한 분위기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면서 새해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만 애굽의 군대, 눈앞에 보이는 홍해, 이것이 자꾸만 우리를 심히 두렵게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키시기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지켜 보호하시면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새해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그들이 나아갈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장정만 60만 명, 다 합치면 200만 명 되지 않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배를 만들고 다른 방법으로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했습니다.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가운데 길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죠. 21절 말씀에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주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보내어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여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같이 되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밤새 주께서 만들어 주신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2절 이어지는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홍해 바다가 놓여 있었을 때는 걸어갈 길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셔서 동풍을 통하여 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그 다음 걸어갈 수 있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지나온 우리의 지난 날들을 볼 때에 길이 없어서 암담한 순간을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이렇게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만들어 열어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홍해 바다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길이 내 눈앞에 드러나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오늘 여기까지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새해에 어떤 길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눈에 선명하고 또 편안하고 큰 길로 보여지고 있으십니까? 혹시 홍해 바다만 보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새해는 더더구나 어둡게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소망을 마음에 품읍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홍해 속에 숨어 있었던 그 길이 드러나 보여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새해에도 주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 드러나 보이게, 주님 그것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또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홍해만 보이고 홍해 속에 감추어진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보여지는 날이 분명히 이르리라고 믿습니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홍해의 이 체험을 한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전쟁을 마무리할 즈음에 되어져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는 홍해와 또 달랐습니다. 홍해도 넘실거렸고 요단강도 그때는 강물이 꽤 넘실거리고 많았습니다. 홍해하고 좀 다른 점이 있었는데도 여호수아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께 길을 만들어 걸어가게 하셨는데,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제사장들이 이제 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건너가려고 하는 그 직전까지 요단강에 길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계속 있는데
제사장들이 발을 딛는 그 순간까지 길이 없었습니다.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발을 딱 딛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강물이 멈추어지도록 해서 제사장들은 거기에 서 있고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나아가라 하고 제사장은 순종하여 발을 딱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길을 만드는 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앞에 펼쳐질 새해는 홍해 바다 앞에선 우리들의 모습보다도 요단강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난과 불안의 강이 우리 앞에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자꾸 위축되고 두렵고 주저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그래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믿음을 한번 내딛어. 정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내딛는 순간까지 길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염려함이 있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길이 되게 하고 그 길로 우리가 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또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대적들과 싸우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열리기 전까지는 답답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캄캄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장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경우가 좋은 예죠. 요셉은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을 좋아하는 것 이유 때문에 형님들이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싫어했는지 죽이고 싶었다 이렇게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럴 때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그야말로 캄캄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삶이 편안하고 좋아,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들어준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의 최종점은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감옥에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길이 열릴까, 어떻게 펼쳐질까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을 벗어나기 직전까지 요셉은 그야말로 캄캄한 감옥 속에서 어두운 그런 형편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가 꿈을 꾸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꿈 때문에 결국 요셉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총리로 되는 길이 열려서 총리가 되어지고 수십 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총리가 되는 길이 열리기 직전까지 캄캄한 옥에서 요셉이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홍해 가운데 길이 열리고 요단강에 길이 만들어지고 요셉 앞에 인생의 새로운 길이 펼쳐지듯이 그 길이 열리는 그 순간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밝은 소망과 빛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길이 보이지 않아도 아직 캄캄하게 보일지라도, 그래서 자꾸만 생각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서 길을 만들어 주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훗날 요셉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살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길을 인도하셨을까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그곳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45장 7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적들과 싸우며 나에게 이런 길을 가게 하여 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우리 하나 편히 살았으며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나 하나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가정, 때로는 우리 민족, 하나님 나라, 여기에 맞추어져 있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대적들과 싸워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모세는 홍해에서 가만히 있어서 주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싸운 이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것 잊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시를 지어 그걸 노래를 붙여서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 모세의 노래의 한 구절입니다. 15장 13절 말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5장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 말씀 좀 띄워놓으세요.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인도하여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졌죠. 새해에도 우리가 믿을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우리 눈에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사랑의 주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새해도 열어가신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믿고 가만히 있어서 그 주님을 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나 국가의 힘이나 우리의 힘이나 이건 약합니다. 그런데 주의 힘으로 인도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의 힘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만 앞날을 내다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힘, 주의 능력, 애굽의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키는 주의 힘,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드시는 주의 힘, 요단강이 멈추어지도록 하는 주의 힘, 감옥에서 총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 주의 힘, 그 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새해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께서 행하실 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새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헌금 준비하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90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나를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있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라 하는 말씀으로 한 해의 송년주일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여러 일들로 우리의 마음 믿음이 흔들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를 향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서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꼭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홍해 속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들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새해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호하심과 길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안전케 하시고 주의 길을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많은 일들이 혼란하고 어둡게만 여겨지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중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영상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어서 헌금하는 일도 여의치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헌금 드리고 교회 통장으로 또 모아서 훗날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헌금 위에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드린 손길 복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수입 주셔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 예물, 선교, 장학, 수능금 드린 손길 복을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위태하고 어려운 분들 하나님께서 꼭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하기 전에 우리 장 목사님 가족들 앞으로 나오세요. 다 앞으로 나오세요. 저희 교회에서 13년, 14년 가까이 사역하셨던 우리 장정환 목사님께서
부산 아미동에 있는 서부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예정입니다. 이제 노예만 하면 되어지는데 화면으로 좀 잡아주세요. 딱 붙으세요. 이 서부산 교회가 아주 약한 교회입니다. 저도 가보았는데 출석하는 교인이 열 몇 분밖에 안 되는 약한 교회라서 지난주에 저희 당회가 일단 결의하기를 개척교회 목사를 파송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지원하여서 서부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장 목사님이 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저희들이 살피고 앞으로 선교위원회나 재직회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교회 사역은 오늘로 마감하게 되어지고 노예가 끝나야 부임하기 때문에 아마 1월 중순경에 부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개척교회처럼 여러분께서도 지원도 해주시고 하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사역하였고 주혁이는 여기서 태어났는데 내년 중학생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가까운 우리 시찰 안에 있는 가까운 교회로 가지만 마치 아주 어려운 개척교회와 같은 형편이라는 여러분께서 마음에 두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으로밖에 인사할 수 없어서 조금 안타깝고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멀리 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문자로나 전화로나 또 만나서 위로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서부산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 일에 장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할 때 화면으로 인사 받으시고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네. 찬송가 1장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교회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삶의 터전, 온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광고 잠시 하겠습니다. 섬김과 축복,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0년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긴 모든 직분자들,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 오전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는데 9시는 실시간 영상 예배, 그리고 끝나고 나면 안내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녹화로 된 영상을 가지고 주일에 꼭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대신동 교회 검색하면 우리 교회 예배 자료들이 있으니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31일 목요일까지 5시 30분에 너전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고난당하는 자여 기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흘 동안
실시간 영상 새벽 기도회로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5시 30분에 가정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셔서 영상과 함께 새벽 기도에 함께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새벽 기도회 시간에 놓쳤다고 하면 그 영상이 계속해서 우리 유튜브 교회 대신동 교회 검색하면 찾을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꼭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31일 송구 영신 예배는 밤 11시에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에는 모일 수가 없고 온 가족들과 함께 송구 영신 예배 밤 11시에 영상 실시간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예배 및 사역 안내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 찬양 예배는 오늘 우리 청년부 중심으로 실시간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또 수요 예배하고 새벽 기도회는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 반, 새벽 기도회는 매일 5시 30분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일 학교는 부스별 영상과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까지 부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서 일단 내일까지 교회 통제하고 그 다음 상황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우리 학습 세례 입교 받으신 건 축하드립니다. 우리 예결산 재직회 공동의회가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예결산 부분은 예결산위원회에서 편성하여 가집행을 한 후에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모일 수 있을 때 추인하도록 하기로 당회가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달력이 제작되어졌는데 벽걸이용 달력과 탁상용 달력 두 개로 제작되어져서 아마 순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에게 달력을 이번 주 중으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렵더라도 우리 순장님들께서 각 가정마다 신방도 할 겸 달력 꼭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 참고하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로써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새해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